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제 824쪽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에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을 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계획과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주의 말씀이 붙잡힌 바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굽어 살피신다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해요. 우리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또 14절에도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도다. 또 15절에도 또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살피신대요.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3번씩이나 인생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굽어보신다, 살펴보신다. 왜 이렇게 보실까요? 뭘 찾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사가 잘 되려면요, 직원이 잘 들어와야 돼요. 가문이 잘 되려면요, 우리 그 사위나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똑똑한 것도 안 보시고 재능 있는 사람도 안 보시고 돈 많은 사람도 안 보시고. 왜냐? 하나님은요,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을 때 난 입술이 둔합니다. 난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지? 입을 누가 가졌냐?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을 테니까 가라. 그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야, 내가 니네들 성전 다시 짓게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우리가 포로인데요. 돈이 있습니까? 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학개서 2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진동시킬 거다. 내 세상을 진동시키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돈 많고 권력 있고 그거에 놀라지 않는 거예요. 왕도 당신이 세우시고 금도 당신이 주시고. 근데 사람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문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그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벗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통하면 아브라함 내 친구래. 여러분, 이 직장에서 상하관계나 이런 거 아닌다며 우리가 사람들 속에 친구 삼는 거는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다윗은 나와 마음이 맞는 자라. 내 모든 것을 그를 통해 이루리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목동 하나를 불렀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막내둥이 목동, 이 소년,
이 마음에 맞는다고 왕을 시켜버려요. 그건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찾아.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을까요? 우리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꾸벅꾸벅 보시는 거예요. 그 가슴이 그리스도로 뜨거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좋지만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단 한 명이라도 찾는 거예요. 지금. 예? 딱 찾다가 요만한 거 하나 찾았는데 그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럼 끝나는 거지. 그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1절을 보시면 너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적증한 자의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고. 예? 뭐예요? 예배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예배드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서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서 뛰어가서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소요일인 문답 제1문답이 뭐냐면 인생의 제일 된 본분이 뭡니까? 물어보면 답이 뭐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자녀의 기쁨이 뭘까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것. 예? 근데 인생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1절 맨 앞에 뭐라 그래요? 의인들아.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예? 근데 오늘 본문에 의인들아. 의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의 의로, 죄인을 오히려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고 여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은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노래로.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게 뭐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지. 여러분 명절 때 시골에 있는 부모님 보러 가는 그 자녀들이요, 지겨워서 가요? 갈 때마다 새로워요. 갈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나이 들어가는 부모를 만나는 게 더 애틋하고, 철이 들수록 부모의 고생을 생각하면서 더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명절마다 가려고 그냥 애를 써서 가서 너무 반갑고,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도 진해지고 예배도 진해지고 찬송도 진해지고 하면 할수록 마음 깊이 그 은혜가 들어가고, 그게 진짜 예배래요.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짜증스럽고 이게 아니랍니다. 예? 그러니까 연애하는 그 데이트하는 남녀가 뭐예요?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만날수록.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남녀가 데이트 때 만나는 설렘을 가지고 주일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냐? 찾으신 자 누구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여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은 시편 19편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정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준한 자로 뭐해?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이래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시민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12.6 사태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우리나라에 국가적인 막 위기가 있었는데 전쟁 난 줄 알고 전부 우리 부대에 있는 사람들 초소로 다 비상 동원됐다고요. 밤새 무슨 북한에서 폭격기가 왔고 그 포탄이 떨어지나 근데 밤새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보초 쓰는데 그때 제 주머니에 조그만 성경, 신약 성경만 있는 성경이 있었는데요. 그걸 밤새 읽는데 꿀맛이에요, 꿀맛.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또 달고 귀하고 또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질이 귀하니까 그걸 몰래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그랬더니 그걸 발각이 나니까 나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갖고 온 거래.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 음성 순종하고 듣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의 편지, 사랑의 편지. 성경 전체가 사랑의 편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홍해를 가르도록 사랑하고 해바다를 멈추도록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그 기준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근데 사랑의 편지에 여러분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나고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축복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온 세계를 창조한 말씀이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세계를 움직이시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누가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네? 이 말씀에 이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너무 좋고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줄 알고 붙잡은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인자.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 뒤에 보시면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바라는 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여러분 인자가 뭘까요? 인자가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인자, 긍휼 이게 구약 원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뜻은 신약의 아가페하고 같은 뜻입니다. 신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흐린 날, 비 오는 날 왜 하나님 비를 주십니까? 뜨거운 날 왜 햇빛을 주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게 다 은혜구나. 온 세계에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주시나니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그 은혜 중에 살아가요. 만약에 지구의 은혜가 안 믿어지면 달에 가서 살아보시라고요? 저 화성에 가서 살아보시라고요? 지구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예? 그래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그 밭을 가꾸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사람들은 인자가 없이 심판하려고 그래. 예? 뭐 조금 잘못하면 저거 죽어야 돼. 저 집 망해야 돼. 하여튼 우리는요 인자가 없어요. 인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칼을 내밀어 가지고 다 죽인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래?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거예요. 왜?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대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향해서 심판의 불을 쏟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인자를 너희가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볼 때 그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은혜 준 것처럼 우리도 저 사람, 저 독한 사람, 저 악한 사람도 망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복음적인 심령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느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려고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세상 하늘을 지으셨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세계를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본문의 하나님 말씀이 이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견고히 서고 그러나 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람들이 무슨 뭐 사상이니 문화니 철학이니 도덕이니 그것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상 도덕가들은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법대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말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깨닫고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방향 맞추는 자들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왜 한국 보고 깜짝 놀래요? 한국은 절대로 가만 놔두면 잘 살 나라가 아니거든. 자원이 있습니까? 나라가 큽니까? 힘이 있습니까? 민족성이 좋습니까? 정치를 잘합니까? 우리나라는요, 수출 안 하면요, 거지 돼요. 우리나라가 깜짝 놀라는 게 석유 수출 국가예요. 왜? 원유를요, 질 좋은 석유를 만들어서 휘발유 팔아먹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원을 가져다가 싸게 자원을 가져다가 비싼 제품 만들어서 파는 나라예요. 우리에서 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북한이 더 많아요. 근데 북한보다 남한이 더 잘 살아요. 이유가 뭘까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쏟아붓는 거예요. 세계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예? 엊그저께 영국 BBC 방송에서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이뤘을 거래요. 그 근거를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한 가지는 앞으로 미래를 움직일 강대국은 나라가 크거나 군사력이 있거나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IT와 문화가 강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거래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문화를 지배할 거래요. 근데 그런 나라 한 나라가 세계에서 쫙 올라오는데 그게 한국이래요. 그게 BBC의 방송에서 나왔어요. 제가 해외 뉴스 보다가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나라를요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더니 그 다음에 문화적인 강국을 만들었는데 세계 전문가들이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른대요. 왜? 한국과 비교할 나라가 없어. 왜 축복하셔요? 이 나라에 예배 드리는 자, 말씀을 깨달은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자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 나라에 저 국회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이 세상 재벌보다 여러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셔요? 이런 자를 찾으세요. 그 인자를 깨달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란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오늘 보면 5절에도 하나님의 인자가 나오고 18절에도 하나님의 인자가 나오고 또 21절에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그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에 22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럽니다.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에 앞서서 우리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정의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공의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공의만 내세우면 사람 다 죽고요. 사랑만 내세우면 그 엉망진창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도 세우시고 사랑도 이루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요 공의 좋아해요. 공의. 정의. 저도 어렸을 때 무슨 만화
이 만화 영화 이런 거 보면요, 맨 뭐 로봇 무슨 대단한 슈퍼맨들 나와서 입에 달고 하는 게 뭐니, 정의의 사도, 정의의 이름으로 그러는데요. 그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 심판한 걸로 나한테 갖다 대면 나도 죽어야 돼. 하나님이 정의의 칼날을 우리 앞에 대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도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당신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되 그걸 우리한테 대면 우린 죽으니까 당신의 몸에, 당신의 육신으로 오신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은 정의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도둑질하면은 종아리 10대다. 근데 아들이 도둑질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종아리 걷어! 10대를 때려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 종아리를 걷고서 자기를 10대를 때려요. 여러분, 아이 10대 때리면 아이가 피가 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종아리를 대신, 아들은요 아버지 회초리를 붙잡고 엉엉 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갖고 있는 율법의 힘이 무력해지는 거죠. 왜? 당신이 정의도 세우고 사랑도 베푸신 게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죽어야 되지만 당신의 사랑으로 사단의 율법의 권세를 꺾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범죄한 자들,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당신의 죄는 밉지만 난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되지만 예수 믿어라. 당신을 악하게 하고 범죄하게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다. 그 사단을 우리가 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셨다. 그러므로 사단에 올무에 있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요, 인자예요. 이게 인자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자를 베푸신 거예요.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인자를 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 어떤 자를 찾는데요? 그를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그러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 같은 소경이 예수님 따라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하는 사람들 보면 혈루병 걸린 자, 문둥병자, 예? 그다음 7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 사람들은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왜? 부정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된 자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 이 소경, 이런 장애자, 이런 세리, 이런 사람들은요 성전에 예배드리를 할 수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봐야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 가기로 정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를 바랍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인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내가 더 깨끗하고, 내가 죄 안 졌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내가 선행 많이 하고,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고, 이랬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고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 이 사람은요 율법주의자예요.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매서운 눈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종교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 원하셔요? 우리의 창세기 3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내 공로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정말 내가 문둥병자에 내가 소경이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오직 당신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인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은혜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시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을 때 우리가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믿고 뭐 해봐야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이게 안 되면은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첩을 숨겨놓고 첩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첩이 있는 사람이 본부인하고 같이 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누굴 더 사랑하겠어요? 첩을 더 사랑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진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뭐에 이렇게 감춰놓고 있는데 첩처럼. 예?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힘이시고 예수가 나의 지혜고 예수가 나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자, 예수가 나의 축복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 깨달을 때 드디어 예배가 예배되는 거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자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직장과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 나라 못 살겠네. 이민 가야 되겠네.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 정말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요셉이, 얼마나 모세가, 얼마나 다윗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랑하셔야 돼요. 이 민족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요셉은요, 자기 가족 가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원한 이런 거 다 버렸다고요. 모세는요, 금송아지 섬겨서 망해야 될 자기 민족인데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 모세는요, 자기는 지옥 갈지언정 이 민족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은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왕 필요 없다, 우리에게 이 세상 왕 세워달라는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요. 막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때문에 살리신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요, 마치 그 죄가 자기 죄인 것처럼 회개를 해요.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시고 이 민족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신명기에 이 민족을 회복시킨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를 다시 짓게 해주겠다고 응답을 바울도 그런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6.25 때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게 새벽 예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왜 생겼느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늘 아침에 뚝 떨어지고 무슨 대통령이 누가 잘해서가 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자는 복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도 있고 저주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이 언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은 자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코로나 재앙 시대, 이 재앙 시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 사람을 찾고 보니까 의로운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리스도 깨닫는 한 사람 있어요. 누굽니까? 노아예요. 7년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기근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모세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찾느냐? 지금 누굴 찾으십니까? 그리스도 깨달은 자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이고 여기에 내가 생명 걸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그러거든. 나는 똑똑한 사람이요. 우등상 많이 탄 게 나요. 그게 아니고 내 성공해서 권력을 가진 나요. 그게 아니고 내가 재벌이라 뭐 100억짜리 빌딩이 몇 채고 그게 아니고 그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그게 자기인 줄 알아. 정말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그리스도 발견할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진정 내가 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그게 나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런 사람 찾는다고요.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 건 사람,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시대적인 전도자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왜 사냐고 묻거든.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뭐냐고 묻거든. 내가 어느 직장, 어느 현장,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길 원합니다. 이 전도자의 자세를 딱 갖추고 회사의 말단으로 있던 높은 자리에 있던 그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셉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세가 딱 될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찾아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게 됐을 때 선지자들이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빨리 예루살렘 성을 가며 찾아봐라. 만약 이곳에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망했어요. 오늘 여러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재앙시대 축복받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찾으신다면 이 나라를 사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 찾는 한 사람이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찾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생명 살리려는 전도자의 심령을 갖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국과 모든 인생을 다스린 주님, 참으로 그리스도 깨달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재앙시대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종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는 자가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과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지역과 직장이 살게 하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와 이 시대에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